시간 특성이 있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솔리스트가 잘 어울리셨어요. 우리 오늘 찬양은 요게벳이 모세를 갈대 상자에 띄워 보내면서 했던 그 마음을 찬양으로 만든 겁니다.
죄송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은 귀한 하나님의 자녀이십니다. 하나님은 성도님을 통해 역사하실 겁니다. 아멘. 죄송합니다. 제가 눈물이 좀 있어요. 제 눈물 없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던데 우리 오늘도 말씀 앞에 함께 우리 주실 은혜들을 기대했으면 합니다. 우리가 오늘 그냥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셔서 우리가 가야 할 길과 우리의 미래를 알고 계시고 우리를 정확하게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불신자들은 모르니까 답답하니까요. 무당을 찾아가요. 어떻게 하면 되겠냐? 이렇게 하면 되겠냐? 저렇게 하면 되겠냐? 라고 하는데요. 우리는 그 무당 찾아갈 이유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하실 거기 때문에요. 오늘도 말씀으로 역사하실 그 하나님 앞에 오늘도 우리 말씀을 통해 주실 은혜들을 우리 응답들 기대했으면 합니다. 제가 서울에서 다니던 학교가 사당동에 있었습니다. 그 사당동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동네 이름이 되게 재밌는 게요. 그 동네 유래에 대해서 여러 설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큰 설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그 지역에 큰 사당이 있었어요. 그래서 동네 이름이 사당동이라 해서 지금도 서울에서는 그 남부 지역에 출퇴근하는 광역버스들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교통의 요지지만 사실은 사람들 살기에는 가장 열악한 동네 중에 하나가 그 사당동입니다. 그리고 그 사당동에서 조금 한 코스 올라오면 그 이수역이라고 총신대역이 있는데요. 그 역에 가면 태평백화점이라고 옛날에 무너진 그 백화점 말고요. 태평백화점이라 하나 있는데 그 뒤로 가면 먹자골목인데 그 먹자골목 뒤로 뭐가 있냐 하니까 무당집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한참 이렇게 공부하고 이럴 때 무당사역 이제 점집 좀 다녀보라라고 하는 말씀 때문에 같이 짝을 이뤄서 일부러 무당집을 좀 이렇게 가게 되었습니다. 20대 학생으로 그 무당집을 가게 되니까요. 일단 무당집 들어가면 거기 계시는 분들은 저보다 일단 더 이제 누님들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왔냐 하고 이렇게 이제 애들이 왔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옆에 캠코더 하나 숨겨놓고 학교에서 조사하러 왔습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분들을 만나는 겁니다. 근데요 그 무당집을 다니면서 제가 본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 그 중에 있는 무당들 중에 어느 누구도 당신 신 받아야 됩니다 라고 얘기할 때 한 번에 오케이 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 안 받으려고 다 다녀봤다고 얘기하면서 저 위에 있는 신학교 다니는데 논문 때문에 조사하러 왔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설문지 들여밀고 그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당연히 신학생인 줄 아니까 이제 그래서 어떻게 무당이 됐습니까? 내용 중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도 이제 하고 그러면서 인터뷰도 따는 건데요. 그런데 제가 그 무당을 만나본 100이면 100 전부 다 무당 안 되기 위해서 몸부림쳤고 몸부림치는 중에 교회도 가봤다. 그런데 안 되더라. 그게 그들의 얘기였습니다. 여러분 더 안타까운 건 뭐냐 하면 그 무당 중에 한 사람은 신학교 졸업장 걸어놓고 있어요. 신학교 그 마지막에 있던 졸업 사진 걸어놓고 그러고 있어요. 자기 신학교도 다녀봤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한테 옆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열심히 해봐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돌아서 나오는 제 마음속에 너무 많은 모욕감들을 느끼고요. 또 한편으로는 정말로 사단이 얼만큼 당금질을 하냐 답 없다라는 사실을 알고 끝내 포기하게 만드는 게 사단의 전략이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선언을 이렇게 시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고 있는데요. 요한복음의 핵심이 뭐죠? 마태, 마가, 누가 사실은 성경의 전부 다 모든 성경의 주제는 우리를 구원하러 하나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 얘기입니다. 요한복음은 여러분 시작할 때부터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계속 말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제가 안타까운 게 뭐냐? 오늘 성경 가운데 나오는 내용들 속에 그리스도를 누군지 몰라요. 심지어 무당된 그들이 신받으라고 얘기하는 그들이 신받기 전에 교회를 들어가 보고 심지어 교회도 다녔고 신학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모르니까요. 결국은 사단에게 잡혀있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 렘넌트 예배 때도 마찬가지지만 제 가슴에 안타까움이 하나 있습니다.
불신자는 몰라서 모른다 치고요. 성전을 우리 예배당을 출입하고 성전을 들락날락하는 출입하는 우리가 이 복음을 모르고 살아간다는 것만큼 억울한 일이 없습니다. 틀린 복음 속에 우리가 속고 사는 만큼 안타까운 게 없습니다. 제가 이번 주중에 새벽기도 때 그런 얘기 드렸었는데요. 차 수리할 일이 있어서 요 앞에 있는 카센터를 갔습니다. 먼저 수리하는 다른 손님이 있기 때문에 제가 잠깐 옆에 서서 기다리고 대기하고 있는데 젊은 남자 둘이가 저 밑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와요. 그리고 올라오면서 구석구석 들어가면서 이렇게 이렇게 하길래 몇판 원인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쉽게 생각하고 그냥 넘겼습니다. 근데 그렇게 지나갈 줄 알았던 그 사람이 제 뒤에서 저를 부르는 겁니다. 선생님 하면서 저를 불러요. 돌아봤더니 이제 거리가 조금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높낮이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저 밑에 있으니까 저를 보면서 선생님 제가 신문 하나 드리고 싶은데라고 얘기하길래 저는 이제 신문 이렇게 하나 구독하시라는 얘기인 줄 알고 아니요 괜찮아요라고 얘기했더니 너무 좋은 신문이라고. 그래서 제가 이 동네 안 살아요. 좀 빨리 떼고 싶어서. 그래서 이 동네 안 살아요. 저 딴 동네 살아요. 그랬더니 그러면 유튜브에 꼭 한번 쳐서 한번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신천지라고 쳐보세요.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그 사람의 모습을 보는데요. 뭔 마음이 드냐? 우리 교회에 있는 청년들 내보내서 전도하라고 내보내면 이렇게 당당할 수 있을까? 어쩌면 틀린 진리를 가지고도 저렇게 자신만만하고 당당하게 얘기하는 저들을 보면서요. 속상하면서 안타까우면서 사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가는 뒷모습에 보니까 두 사람이 아니라 저 앞에 초장 한 사람 더 있어요. 그들의 가는 뒷모습을 보면서 제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나는 전도하지 못하는데 틀린 복음 가진 저들이 지금 저기에 생명 걸고 사는 저들의 인생이 너무 안타깝고요. 하나님, 교회가 그래서 깨어야 되겠습니다. 진짜로 바른 복음이어야 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서론이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교회 다니시면 안 돼요. 지금은 여러분 아시잖아요. 어디 가서 예수 믿는 티 내면 조금 예수님 열심으로 믿는 티 내면 뭐라고 얘기하죠? 이단으로 봐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조용하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표도 못 내거든요. 근데 표내는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 우리 스스로도 의심하잖아요. 쟤 어디 이상한 애일 것 같아. 여러분 그렇게 딱 되는 현장의 모습들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 믿는 우리는요 더 숨기는 인생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그래서요 바른 복음이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얘기하고 있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참 복음의 비밀로 지난주에 마리아가 생명을 걸 수 있을 만큼 자기의 모든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을 만큼의 비밀을 찾았던 그 응답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요 그 비밀을 누릴 말씀이 앞에 31절에 얘기하죠.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여러분 우리 보고요 실력 있으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우리 보고 능력이 많아야 된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거하면 참으로 제자가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말씀의 비밀들을 오늘 누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에 거한다는 말의 의미가 뭐죠? 그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확신으로 믿는 겁니다. 여러분 확신으로 믿으면 어떻게 되죠? 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믿은 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아마 대부분 백신을 거의 맞으셨을 텐데요. 저도 우리 1차, 2차 다 맞고 우리 14일이 지났다고 이제는 이제 인원수에서 빠지는 열애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근데 사실은 여러분 제가 두 번째 맞고 난 뒤에는 며칠을 정말 이렇게 시름시름 병든 닭처럼 너무 아픈 상황이 있었습니다. 제가 아픈 거 보고는 저희 가족들은 또 안 맞겠다는 사람도 나오고 또 맞으면 안 좋겠다는 사람도 나오고 뭐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백신 맞죠? 믿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는 건 믿는다고 얘기하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진짜로 믿는다면 그 믿음대로 살게 되는 겁니다. 그걸 세상에서는 순종이라고 얘기하는 것으로 폄하해 버리는데요. 여러분 막
거기에 따라가고 거기에 막 이렇게 미친 것처럼 얘기하는, 빠진 것처럼 얘기하는데, 아니요. 여러분,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줄 알면 내가 저 사람하고 살겠다고 하는, 결혼하잖아요. 여러분, 그것처럼 우리가 믿는다고 얘기하면 거기에 맞게 우리의 삶이 바뀌는 거예요. 그 삶이 바뀌는 것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순종하는 삶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안 믿고 하는 게 순종이 아니고요. 믿어지니까 따라가는 것이 순종이 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 말씀 속에 있는 제자의 축복으로 참된 자유와 해방의 응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요한복음 12장 4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요한복음을 조금 정리해 보면 요한복음 1장부터 21장까지 있습니다. 총 7개의 표적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우리 기적들이 있는데, 그게 2장에 나오는 가나 혼인잔치, 또 5장에 나오는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중풍병자 얘기, 그리고 9장에 나오는 남에서부터 소병된 사람의 얘기, 그리고 11장에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얘기는 요한복음에만 있는 말씀입니다. 나머지 3가지는 다른 데도 있는 본문이긴 한데요. 그 표적에 대한 얘기들이 7개가 나오고, 그리고 난 이후에 요한복음을 크게 2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부터 12장까지, 13장부터 마지막까지 나눌 수 있는데요. 기준이 뭐냐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마지막 6월절에 예루살렘을 들어오시기 전까지의 얘기와, 6월절 전날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6월절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안식일 다음 날 부활하셨는데, 그 예수님이 6월절 전까지, 예루살렘에 들어오시기 전까지의 기록과 그 이후의 기록으로 전반부와 후반부를 나눕니다. 그러면 여러분, 13장 1절부터가 이제 후반부에 대한 얘기, 예수님이 사실은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것을 놓고 제자들은, 또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들은 예수님이 오셨다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 내용이 12장 12절부터 나오죠.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는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흔들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여 라고 하면서 예수님 오시는 것을 그렇게 기대하고 기뻐하고, 드디어 우리가 속박에서 벗어날 거다라는 마음으로 환영했죠. 근데 여러분, 사실은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뭐하러 오셨죠? 죽으시러 오셨어요. 왜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해방을, 우리에 대한 어둠에서 해방시키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오신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13장 1절에 보시면 뒤에 나와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봤던 12장 44절부터 50절까지 말씀은 전반부에 있는 말씀의 요약이에요. 1장부터 12장, 13장부터 21장까지 내용 속에 제일 중앙 한복판에 있는 말씀이고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여러분, 안타까운 건 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몰라요. 사람들이 안 믿어요. 거부해요. 심지어 믿지만 12장 여러분 보세요. 42절에 보면 안 믿는 사람도 있는데 믿는 사람도 있었어요. 12장 42절에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여러분, 그래서요, 제대로 믿으면 전부 이렇게 눈치 보고 살아야 돼요. 오늘 얘기 속에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하여서 드러내지 못하고 믿게 되는 오늘 상황들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본문을 통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은평교회에 우리 전도운동 속에 복음이 흘러나오는 강단 속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한 건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말씀은 듣는데 여전히 우리의 각인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체질이, 우리의 뿌리가 복음 아닌 다른 것 때문에 영향을 받아요.
그것 때문에 자꾸 글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에 대한 부분을 제대로 알고 누리는 오늘 응답의 날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44절에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요, 그냥 말씀이 아니고 외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의미의 외치신 걸까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리고 예수가 누구신지에 대한 부분들을 제발 제대로 알고 누리도록 하시려고 하는 주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죠? 첫 번째가 예수님은 나는 보내심을 받은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 중에 이 말씀이 어렵다는 분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을 유대인들은 못 알아먹었어요. 지금도 못 알아먹어요.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지금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니까 저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에 신천지 얘기도 나왔지만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에서 이단되면 그냥 기독교 이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더 조금 신학적으로 깊이 들어가면 기독교 이단보다 무슨 이단이 더 많냐? 유대교 이단이 더 많아요. 구약에 하나님은 믿는데 그 하나님이 메시아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신 그리스도를 놓쳐버리니까 유대교적인 배경에서 나오는 이단들이 이 땅에 더 많습니다. 여러분 안식교 거기서 나왔죠. 몰몬교 거기서 나왔죠.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 거기서 나왔죠. 여호와 증인 거기서 나오죠. 전부 다 뭘 모르냐? 오늘 지금 여러분과 우리가 읽은 나를 보내신,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보내신 자를 믿는 거고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자를 보는 거다. 이 말을 못 알아먹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한번 얘기 드렸잖아요. 유대교에서 교수가 되어서 한국에 와서 인터뷰하는 내용 속에 왜 유대인들이 예수님 못 믿습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첫 번째 이유가 뭐냐? 유일신 사상 때문에 못 믿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다라고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예수님으로 오셨습니다. 이 말이 못 알아먹는 거예요. 다른 신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요즘 너무 감사합니다. 어릴 때부터 못 모르고 들었던 삼위일체가 이게 이렇게 우리가 믿어지는 게 축복이구나.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오셔서 죽으시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말이 유대인들은 안 받아진대요. 그렇게 성령을 열심히 연구했는데 유일신 사상 하나 때문에 지금도 여러분 천국의 벽에서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다시 오실 건 심판주로 오시지만 저들의 생각과 저들의 있는 각인으로는 예수님 다시 오셔도 못 알아먹겠구나. 왜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 자체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믿을 수 없는 그들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얘기를 또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보내심을 받은 자다. 여러분 이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무슨 말이죠? 아버지와 하나이신 아들이신 예수님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거고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49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자의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게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다. 그래서 내 말이 아니고 이게 하나님 말씀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 말을 못 알아먹어서요, 이단들이 나오고요, 자칭 예수가 나오고요, 자칭 재림주라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 그리스도로 우리가 믿어지고 그리스도가 고백되어진다는 건 우리에게 응답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고백은 하나님보다요 예수님이 고백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 조금 깊이 들어가면 복잡해지기 때문에 조심스럽긴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예수님과 그의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로 완성되어지는 비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요, 예수님 영접하고요,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요, 예수 이름으로 치유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비밀들을 누리는 전도자가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 모르니까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죄송합니다, 제가 다른 종교를 뭐라 할 마음이 아닌데 그건 모르니까 자기들은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얘기하면서 특별한 사람인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정체성은 뭡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얘기한다고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결론나고 그리스도를 담는 인생에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그 그리스도에 대한 응답이 오늘 그분이 누구시냐고 설명합니다. 47절,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여러분 오늘 47절 말씀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듣고 지키지 않았는데 왜 심판이 없을까요? 여러분 이 얘기는 오늘 47절과 48절을 잘 보셔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47절에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초림, 구원의 주로 오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예수님을 사람들이 환영하고 받아들였나요? 거부했나요? 요한복음 1장 11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그런데요 이 땅에 오셨는데 그들이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47절에서 말하는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라는 말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한 거부했던 예수님의 초림 때, 처음 오셨을 때 예수님을 거부한 것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용서해 주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48절에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이 마지막 날에는 예수님이 다시 재림주로 오세요. 재림주로 오셨을 때에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이 본문을 사실은 넘어갈까라고 또 마음 먹다가 전달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설명하려고 오늘 이 본문을 조금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너무 많은 분들이 자꾸 복음을 오해하시니까 복음에 대한 부분을 모른다는 얘기는 죄에 대한 부분도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신다는 말의 의미도 여러분 모른다고 하면 기분 나쁘시죠? 잘 모르시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대한 얘기들을 말씀을 통해 조금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의 목적을, 오늘 사명을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46절에서 얘기하는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라고 말씀하시죠. 어둠 속에 있는 우리에게 더 이상 어두움에 거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빛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요한복음 8장 12절에도 기록되어져 있죠.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원래 인간을 창조하실 때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좋은 모습으로, 완벽한 모습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근데 문제는요, 그 축복을 받아놓고는 창세기 3장에 사단에게 속아 하나님 떠나고 죄 문제에 빠져서 완전히 저주된 인생 속에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영적인 무지와 절망과 불행과 죽음이 우리에게 와 있게 된 겁니다. 이 속에 살아야 되는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가 빛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깜깜한데 불만 켜면 어둠은 없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문제 속에, 저주 속에, 재앙 속에 있는 줄 아시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 빛으로 오셔서 더 이상 어둠 속에 저주와 재앙 가운데 있지 말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희망과 기쁨과 생명의 비밀을 누리는 응답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요 그 빛을 주신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어떻게 해요? 구원하셨답니다. 그 내용이 47절에 있죠.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해 놓으시고 창세기 3장 이후에 저주와 재앙 가운데 빠졌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우리에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도 여러분 자녀에게 좋은 거, 새 거, 아주 귀한 거를 사줬는데 사주자마자 그 다음날 잃어버렸어요. 입고 나가는데 어디 가서 찢어서 왔어. 여러분 마음 어떠세요? 속상하죠. 제가 예전에 잘하던 일이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되게 속상해하시고 막 이렇게 그랬는데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셔서 에덴 동산에 두셨는데 거기서 바로 타락했어요. 거기서 바로 무너졌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타락한 인간에게 하나님이 책망하셨습니까? 아니요. 그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뭐죠? 네가 그렇게 창세기 3장 이후에 저주 가운데 있는 우리를 나무라지 않으시고 책망하지 않으시고 이 그리스도 믿으면 구원받도록 우리를 살리시겠다고 약속하셔서 심판으로 오신 분이 아니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복음이에요. 근데 제가 오늘 이 부분을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일수록 죄에 대한 부분, 정죄에 대한 부분을 오해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됐어요. 우리가 나름대로 열심히 산다고 하고 살아요. 근데 그런 우리에게 오늘도 죄 문제는 해결, 우리에게 자유로운 부분이 맞습니까? 아니면 오늘도 거기에 노출되어 있습니까? 여전히 거기에 우리는 영향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그 죄를 짓고 나면 우리에게 어떤 마음이 드죠? 또 죄 지었네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한 마음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정죄를 어떻게 표현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잠깐 두시고요. 요한복음 3장 우리 19절인데 그 앞에 16절부터 보겠습니다. 사실 요한복음에서는 계속해서 마태, 마가, 누가는요 예수님이 누군지에 대한 얘기들을 저 뒤에 가서 밝히고 앞에서는 그냥 행적만 얘기해요. 근데 요한복음은 앞에서부터 예수님이 누군지를 결론내놓고 계속 얘기를 하시거든요. 이미 3장에서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하셨습니다. 16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도록 그래서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죄 문제와 죄에 노출되어 있는 우리에게 오늘도 죄가 드러날 때마다 우리는 뭐 해야 되죠? 우리를 심판하러 오시는 예수님이 아니니까 오늘도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돼요.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면 돼요. 근데 우리는 뭘 느끼냐 하면 내가 또 죄 지었네. 하나님 나 싫어하시겠다. 예수님 나 안 좋아하시겠다. 라고 또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뒤에 19절 정죄가 뭐라고 하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죄값을 물으시는 게 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요. 죄인된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오셔서 너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 붙잡아라라고 하는 이것을 거부한 것을 물으시겠다는 거예요. 죄 자체를 우리에게 물으시는 게 아니라 문제 속에 빠져있는 우리를 살리는 복음을 주셨는데 왜 이거 안 잡는 거를 가지고 우리에게 물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문제 속에 있어요. 오늘도 우리는 죄 속에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뭐 하면 되죠? 그리스도 붙잡으면 돼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우리를 살리시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부분을 오늘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목사들로 자라면서요. 복음보다 율법이 제게 더 빨리 와버렸어요. 그러니까요. 뭐 하나 잘못할 때마다 두려움과 하나님 앞에 죄책감으로 무서워 떨었던 게 저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복음을 알고 나니까 내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 나를 살리러 예수님이 오시는 건데 그런데요. 예수님 오시는 게 꼭 선악과 따먹고 저 숨어있는 아담과 하와처럼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하고 있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었구나. 여러분 그래서요. 복음은요. 오늘 두 번째 말씀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 오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문제를 만났어요. 뭐 하면 되죠? 담대히 하나님 앞에 보좌 앞으로 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정죄를 얘기합니다. 정죄는요. 빛이 왔는데 그 빛을 거부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물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 속에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문제 속에 있습니까? 괜찮아요. 언약 붙잡으면 됩니다. 그리스도 붙잡으면 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 속으로 들어가면 오늘도 우리를 살리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심판하러 오신 게 아니고 살리러 오셨다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도 모르게 이 구원의 축복 속에 우리도 모르게 자꾸 심판하고 있어요. 단 오늘 말씀 속에 얘기하고 있죠. 12장 오늘 47절에 48절이죠. 마지막 날에는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지금까지 문제 속에 있는 건 묻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복음 속에 회복하면 하나님은 역사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만 해도 감사한데 빛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런 우리에게 뭘 주세요? 50절 영생인 줄 아노라. 영생을 주시겠다고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이게 복음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이 복음 속에 우리는요, 자유할, 행복할, 기쁨을 누릴 응답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복음 모르고 죽어가는 불신자 불쌍해요. 근데 진짜 불쌍한 건 이 복음 속에 있는 예배당에 출입하면서도 여기서 묶여 있는 자예요. 여기서 매여 있는 자예요. 이것 때문에 뭐가 맞니 틀리니 잘했니 못했니 가지고 막 서로 얽매이고 있는, 이게 가장 안타까운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미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요한복음 13장 1절에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복음 알고 난 뒤에 좀 뻔뻔해졌어요. 어떤 면에서는 눈치도 많이 보고 굉장히 예민해서 신경도 많이 쓰는 사람인데, 복음 알고 난 뒤에 그래, 그리스도 붙잡으면 끝나는 건데 라는 부분으로 하나님 주시는 참된 자유함을, 평안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냐? 창세기 1장 27절에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형상에게 하나님 은혜를 부으시겠대요. 창세기 2장 7절에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생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으시겠대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와 우리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 은혜를 부으시겠대요. 여러분, 이러면 치유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응답을 누리는 것을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이 이제는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 방법이 믿음인데, 그 하나님께로 집중하는 축복을 누리는 것이 보좌의 응답을 누린다는 거예요. 그것이 시공간을 초월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오늘 237 빛의 응답을 살릴 능력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응답을 받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뭐냐? 유일성 재창조, 그리고 나와 교회와 현장을 살리는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을 구원하러 빛으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우리가 잘나서 여기 있는 거 아니고요. 주님이 우리를 살리시겠다고, 그리고 우리를 살리시기에 오셔서 2000년 전에 죽으시고 오늘 우리에게 그 응답 속에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 복음 때문에 하나님 주시는 자유함을 누립니다. 제가 말 재주가 없어서 혹시 오해하실 분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금식 기도가 나쁩니까? 철야 기도가 나쁩니까? 새벽 기도가 나쁩니까? 제가 자주 얘기 드리던 주일날 온전히 보내기 위해서 주일날 돈 쓰는 것도 조금 조심하고, 아니면 주일날 온전히 하기 위해서 장사나 아니면 공부하는 것도 조금 양보하는 게 틀립니까? 나쁜 거 아닙니다. 근데요, 그거를 하면 내 마음이 기쁠 줄 알았는데 그거 하는데도 안 행복해요. 뭔가 이렇게 좀 특별하게 뭔가를 하면 내가 굉장히 자유할 줄 알았는데 그거 해도 안 행복했어요. 근데 신기한 게 뭐냐? 뭘 하지 않았는데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나니까 여러분, 해도 괜찮고 안 해도 괜찮고 어떤 데선 좀 놀아도 괜찮고 뭘 해도 괜찮은 하나님 주신 은혜를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비밀을 알고 이 대열 속에 서는 거예요. 빛의 자리에 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만 서는 게 아니라 지금도 어둠 속에 있는 자들에게 그 빛의 자리에 서도록 우리가 그들을 돕고 그들을 안내하고 그들을 가르쳐야 될, 그들을 안내해야 될 이유가
우리 속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속에 고백되어집니까? 제가 대학 사역할 때 대학생으로 대학 선교국 인도받을 때 그때 인도하시던 목사님이 어느 날 전도학교 오셨는데 첫 서론에 뭘 쓰시냐? 발을 정자를 하나 쓰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인생을 놓고 이 단어를 쓸 수 있을 만큼 답이 있냐라고 물으세요.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너도 나처럼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할 만큼의 답이 있으십니까? 다시 내 인생이 태어나도 나는 이 길을 가겠다라고 할 만큼의 복음에 대한 비밀을 맛보셨습니까? 여러분 그게 축복이에요. 돈 많은 게 복이 아니고요.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뭐가 능력이 많은 게 복이 아니고요. 내 인생을 놓고 내가 참된 답이 있다라고 말할 이것이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 비밀을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도 이 비밀을 가지고 여러분 개인과 여러분 가정과 후대와 교회와 미래를 살리는 응답의 주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더 이상 어두움에 거하지 않도록 빛으로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시며 영생의 축복을 허락하신 주님,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아는 것이 믿는 것으로 우리의 생명을 걸 만큼 확신 있는 응답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이 일에 집중할 만큼 하나님 이 말씀대로 우리 인생이 따라갈 만큼 하나님 말씀에 결론난 제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신 주님, 참된 복음의 자유함의 증인이 되게 하사 하나님 이들 때문에 시대와 민족과 세계를 살릴 서밋의 축복을 보고 누리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가 412장입니다.